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써서도 제대로 음성을 탁 내서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 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좀 약화됨으로 인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나도록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실까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곤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항의성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먼저 보내야만 했던 분들로부터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안타깝게 유산한 임산부로부터 대학 입시에 계속 실패만 하는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해만 보고 문을 닫게 된 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쳤을 때 일입니다. 그들은 앞서 가던 구름기둥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말에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을 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정당한 원망이고 불평이고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르비딤에 여기가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로 설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기둥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의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상황이라면 그들의 원망은 정상적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면 자기들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좋았겠지만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벌판만 있습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공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모두 목말라 죽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소리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시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7절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했습니다. 본래 지명은 리브딤인데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기둥을 따라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기도 하고 애굽의 온역과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군대를 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 바다 밑을 걸어가게 하셨고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모두 물에 장사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는 마라에서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한 200몇 명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구름에서 열이 나오게 하심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이 르비딤이 올 때까지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며 불신앙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폭동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폭동과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불신앙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실 물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보자는 말을 했어야 했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을 내리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적을 똑똑히 보여주시고 경험시켰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한 바위에서부터 솟아난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들의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 어린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엄청난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마라에서 단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 자기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과연 계신 것이 맞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계셨던 것이 분명하지만은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목말라 우리가 모두 죽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제대로 알고 반역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벌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변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성품도 변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세월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은 많이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하나님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 부모가 자식이라고 할 때 이 자식은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80세 된 부모가 60세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부모가 아이를 불쌍히 여긴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잘 해주고 사랑해 주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엄마가 꼭 이렇게 안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해주지 않고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엄마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생각한 것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역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몹시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까지 삼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도로 삼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도까지 삼으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직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후에 사도가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르비딤 곧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복받을 만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아직 한 가지 제대로 모르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반석이지 이 광야에 있는 많은 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별하게 생긴 바위도 아닙니다. 다른 바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그런 바위였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박혀 있는 바위에서 무슨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솟아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저 그런 바위인데 그 중에 한 바위를 가리키시고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그것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는 직접 사용하시는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너희는 나일강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물에 대라. 그 순간에 이 나일강, 그 긴 나일강 전체가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신 것입니다. 그 위에 계속 모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내리도록 하셨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하는 순간에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위를 치는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엄청난 물이 그 안에서 솟구쳐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적당하게 나오는 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치 지하에서 엄청난 물이 위에 50m, 100m로 솟구쳐 나올 만큼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와야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해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바위,
그것을 진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은 광야 어딘가에 있었던 물줄기에서 나온 물이 아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물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신 매우 특별한 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장차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갔을 때 거기 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르비딤에 있는 한 바위에서 솟아나온 물은 장차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의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반석, 그 반석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친 것은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로마 군병은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리를 찔러 피와 물이 모두 쏟아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로마 군병이 갖고 있는 창을 사용해서 그 창으로 아들을 쳐서 피가 모두 쏟아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피요 영생하게 하는 피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에 설린 속죄 피를 마시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살이 찢기고 피 흘리셨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곧 영생하는 샘물을 마실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격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작은 어려움에도 악을 쓰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죄악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리치셔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속죄피를
누구든지 마시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에 맞는 스데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스데반과 함께 하셨고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자기를 보고 계심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즐거움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고 가장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신앙의 말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은 이상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평생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